어, 본론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서론에서 먼저 오늘 읽은 강단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인물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왔고 이들이 나와 함께 했고 이들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졌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미션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전체를 쭉 보면서요. 장별로 좀 나눠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을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는,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골로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고 최고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골로새서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장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온 천하의 열매 맺는 삶. 제목이 그랬었죠. 1장에. 그러면서 그 다음 주간에 온 천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의 감사기도, 우리의 감사기도가 필요하다. 쭉 생각해 보세요. 3월달부터 했나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적 재성이란 말을 또 들었어요. 즉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복음의 소망, 예수는 창조자다. 교회의 머리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복음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장에. 그렇죠. 즉 감사했어요. 감사. 그럼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감사가 나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넘치냐? 오직 그리스도의 삶으로, 즉 말씀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경고했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영지주의적, 천사숭배, 형식 등으로 못 누리게끔 속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안에서 뿌리 내려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러면은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3장에서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자유함으로 뿌리 내려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뭐죠? 감사하는 자가 되야죠.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됐어요. 이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어이구 이렇게 되지만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자.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명품 인생을 사는 자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한 명품 인생을 사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내가 예전에 찌질하고 비참하던 삶이 아닌 명품 인생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고 감사해요. 과거를 쭉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 내가 과거에 복음 받지 않았고 예수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명품 인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가문의 저주 재앙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겠죠. 마지막 4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리하는 말인데요.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했어요. 왜? 동역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동역해야 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에 선교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꿨어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 왜? 선교하면 나는 선교 안 가니까 동역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실까? 복음을 위한 동역자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가는 자거든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바꿨어요.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서로 격려해야 할 수 있어야 되죠. 부족한 부분을 보고 너는 왜 그래? 핍박하고 구박 주고 타박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다 그런 인간이었고 하나님 떠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내 거 나타나 버리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거 푹 튀어나오잖아요. 상처 주는 말 하잖아요. 감정 나오잖아요. 우린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명품 인생 되었으면은 그 기도로서 명품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간구해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잘 쓰는 말이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 동역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로 선교에 함께하는 자예요. 선교에 함께하는 자. 그럼 복음을 위한 동역자, 복음을 가지고 선교에 함께하는 자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역자로 생각하는 자들을 추천하면서 우리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문안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물들이 나오고 문안하고 뭐 말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들이.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 추천하고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이 사람과 같이 가라. 그렇게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것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 즉 전도와 선교. 이 전도 선교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서 하나 되어서 전도 선교에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느 특정한 사람만 전도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은 목회자들만 신나게 전도 선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니까. 근데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온네스 되어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 함께 가는 선교사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길래, 무엇이길래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냐? 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이냐?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적용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생각하고 찾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로 좋은 게 뭐냐면요. 인터넷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 이거 다 외울 수 있나요? 다 못 외워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읽으면은 어디선가 이 말씀을 봤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이런 기억은 있거든요. 왜? 말씀을 보고 읽으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번 말씀을 다 암송하고 다 들었을 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미만 알아라. 의미만 알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딘가 있는데 의미는 알잖아요. 내용은 알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찾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돼요. 다 나와요. 요즘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처럼 말씀 잘 모르니까 안 읽으니까 나는 잘 몰라요.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알면은 찾으면은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확인하고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정확하고 신기하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세요. 계속 무시로 기도했어요. 왜? 소명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은 안 읽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지 볼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지 소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과 기억나는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자,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 늘 듣는 거. 항상 듣는 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뭐예요? 죄 지어서 떠났잖아요.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끝내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끝냈습니까?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당하는 그 상태에서 나를 찾아오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축복과 권세를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딜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답이 나고 힘이 나야 돼요. 내 자신에게 복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자신에게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먼저 필요해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리죠. 그렇죠? 내가 힘이 나야지 다른 사람도 돕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뭘 살려요? 살릴 수 없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어디서 가장 먼저 성취해야 되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에서 성취해야 되잖아요. 내 가정과 내 가문에서 이 복음이 주인 되고 힘이 되고 성취가 돼야지 평안하잖아요.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살았을 때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집구석 들어가기 싫다. 왜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들어가면 싸우니까요. 집에 가는 게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지옥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어떻게 해요? 가출하죠. 집이 안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죠. 가정이 화목해야 되죠. 가정이 행복해야 되죠. 그 복음이 나와 내 가정에 먼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에 선포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현장에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셔야죠. 이거 얼마나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얼마나 놓고 기도하나요? 학교, 직장.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시나요? 우리 랩런트를 내가 늘 놓고 기도해봐라 했는데 진짜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랩런트 한 명의 믿음의 기도로 지속하면요 학교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특별활동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등산도 있었고, 뭐 볼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기 배우는 시간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성경 연구반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계속 기도하니까 사역자 목사님 들어서 선생님들 들어와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선생님하고도 연결되어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전체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연구반이라는 게 생겼어요. 주축이 된 저하고 한 친구가 그때부터 그래서 찬양인도 하고 이랬어요. 학교에서. 한 명 그 친구는 연락은 안 되는데 그 친구도 목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요.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가 쌓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 보고 학교 놓고 진짜 기도해라. 학교 현장 놓고 정말로 기도해봐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체험한 증인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물론 선교지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주변도 복음이 필요하고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어디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났는데 뭔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증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인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한 복음의 증인.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복한 그 복음의 증인 돼서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가정, 가문. 말로 힘든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힘든 것이 이게요. 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오촌 아재들에게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잘해라. 니나 잘 믿으라. 대부분 다 불신자들
친척들 얘기하면 그럴걸요? 얘기하지 말아 할걸요? 너나 잘해라 할걸요? 근데 다 지켜보고 있어요. 신기한 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고 신기한 눈으로 봐요. 저렇게 안 될 건데 왜 저게 가능하지? 이런 눈빛으로 봐요. 명절날 만나면. 이번에 저희 친척 아재 돌아가셔갖고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보고 물어봐요. 계속 하고 있냐고. 교회 목사 계속 하고 있냐고. 하고 있지 당연히. 예수 믿으시라고 하니까. 돈 많이 버네요. 아니 많이 못 번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근데 어떻게 생활해? 근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신기한 듯이 다 보거든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게 가능해.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잖아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한 동력자 있는데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동역하고 갈 것인가? 오늘 성경에 지난주 말씀에 나왔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기도로 함께 했어요. 4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기도로 깨어 있으래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자들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 위해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이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 전도 때문에 매였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일 계속할 수 있도록 너네가 이 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할 말을 주면서 나타내겠다. 또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었죠. 4장 15절에서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서 17절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댔어요.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떠날 때 참여한 교회 함께해라. 참여한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하고 돕고 챙겨달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도서에 보니까요. 9장 6절에서 11절에 물질로 도왔다가 나와 있어요. 함께 하는데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함께 가면서, 어떤 이는 물질로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풍족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왜 함께 가야 됩니까? 함께 가면서 아무래도 함께 가다 보면요. 그곳에서 현장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거 이거 가지고 돌아와서 뭐 돼요? 증인 되어서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간 사람에게 내가 선교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게 다르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교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무슨 얘기할까요? 필리핀 얘기하겠죠.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뭐 영상으로 보면 그런갑다. 영상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근데 실제로 가서 내가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은 그 감정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 자로서 어떻게 통역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결단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자,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전도자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보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죠. 반대는 뭐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전도자가 나를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요. 물론 생각 속에서 염려도 되어도 괜찮아요. 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아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죠. 전도자가 내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안 난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염려가 돼도 생각이 나는 게 나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랬어요. 시원케 하는 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제가 전도자의 생각이 나는 사람이 되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 때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교회를 많이 떠나 있다가 얻어맞고 또 왔다가 또 떠나 있다가 또 왔다가 2, 3년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자의 마음에 제가 감사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너 나 우리 세계복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자 하는데
제가 대답했을까요? 대답 안 했어요. 교회도 억지로 하는데 무슨 세계복음.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툭 치면서 안 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속에 기도 속에 있었다는 뜻이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전도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게 그만큼 축복이에요. 그만큼 기쁨이고 감사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있을 수 있어요. 감사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내가 삶을 살겠나이다. 이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댔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랬어요. 교회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신혼 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행복한 마음처럼 교회를 그만큼 사랑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큼 아끼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또 결단해야 될 게 세 번째 뭘까요? 렘넌트. 우리 후대를 위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가 알고 있는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6,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는 책망할 수도 있고요. 자랑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서 다닐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이제 여름 시즌이 왔잖아요. 렘넌트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못 들어가면은 왜 못 들어간지 이유를 알고 없는 자로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지 여건이 안 되는지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못 가는지 이유를 알고 기도해주고 갔다 와서 거기서 있었던 말씀과 감격과 이것들을 못 간 친구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렘넌트를 위한 삶인 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동력자, 함께 가는 자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함께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함께 가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다른 걸로 함께 간다. 진짜 오래 못 가요. 부부끼리도 의견이 다르면은
이혼하는 세상이잖아요. 헤어지는 세상이잖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부부도 아닌데 함께 가기 더 힘들잖아요. 복음으로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섬기고 또 함께 가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해서 상처받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섬기고 내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댔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는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지, 후대를 위해서 섬기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동력자로 전도자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